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 아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일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가실까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심정을 느껴보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악인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심정과 악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며 끌려가시면서도 전능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과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성령님의 마음과 더 나아가 하늘의 천사장들이 천만 군대와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어떠한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예수님과 함께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어떠하셨는지요? 그래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크게 소리치시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안에 우리 함께 침잠하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크게 소리치시는 이 내용은 천년 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외침 있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의 비탄으로 드린 기도와 연속선에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요.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조금 살펴보고 갈까요? 다윗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이 분리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제 몸으로, 삶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가 깨트려지는 아픔을 겪는 과정이 어린 목동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죄성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처지에 있지요. 가족이었습니다. 사울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키는 가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광야에서 겪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아픔은 더 큰 아픔이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말기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광야 생활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고통의 여정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극악한 죄성이 다윗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빚어져 가는,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 여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훗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비탄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다윗 사이에 1000년의 시간적 흐름의 공간이 있지만 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다윗이 비탄에 젖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의 고백이 지금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숨지시기 직전에 바로 이 외침을 세상에 선포, 공표하며 쏟아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 갈까요?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다윗 안에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스러운 이 성품이 빚어져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의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여정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상 24장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여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26장에 지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또다시 한번 적을 제거할 수 있는, 즉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째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해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무엇만 했는가 하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어요, 다윗이. 근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우리의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수 갚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 자신은 고난을 스스로 겪어가는 여정을 살아요. 관계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통하여 이렇게 다윗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차츰 더디지만 아픈 과정을 통해서 다윗 안에 빚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민감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릴 만큼 영적인 감각이 생생히 살아있는 다윗.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죠? 우리는 영적인 감각에 얼마나 무디어 있나요? 우리는 서로 욕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요?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본 우리 각자 자신의 영적인 무감각함, 이렇게 한없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의 여정에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다윗은 인생의 삶에서 실제로 겪었어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져서 훗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은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삶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겠지요. 자, 이제 세 번째,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만나시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모두 떠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캄캄한 새벽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유다를 따라온 사내들인 공회의 부하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냄받아 온 부하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름을 불러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럼 소리 내시는, 이 말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부하들이 찾는 그분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체포되지 않을 텐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밝히시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또한 어떠하셨을까요? 3년 동안에 함께 왔던 늘 12사람이 가룟 유다가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에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이 정서적으로 상해를 입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크기를 우리는 가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여정을 겪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로 존재해 오셨는데요. 증거를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에서부터 하나이셨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0.0001초도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이 관계로 하나로 통일체로 존재해 계시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 드리실 때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체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채로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실 때도 아버지라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일체이셨어요. 하나이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숨지시기 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실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소리를 외치실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시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이라 부르세요. 엘리 엘리 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 악을 참아 보실 수 없으신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니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신 예수님의 이 고통을 성령님이여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 드리실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에서 흐르는 이 땀이 모공이 다 터져서 핏방울이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잔 안에는 도대체 무엇을 보시기에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에 모공이 다 터져서 핏방울이 되어 흐를까요? 도대체 그 잔 안에는 무엇이 있지요? 예수님은 그 잔 속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 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시는 그 잔에, 그 잔 안에 무엇이 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큰 슬픔으로 피해에 젖어서 고통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계시는 것인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잔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우리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더러움, 극악함, 간교함, 교만, 거짓, 역겨움, 용서할 수 없는 모든 것, 타락한 모든 것, 인간의 극악한 모든 것과 인간의 모든 탐욕이 잔 속에 한꺼번에 다 담겨있는 그 자그마한 잔 속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잔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간악함도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런 더러움과 악이 가득 들어있는 잔을 마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잔을 들여다보시고 얼굴에서 흐르는 땀이 예수님의 얼굴에 모공이 다 터져 핏방울이 되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잔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극악함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이라도 알아가시고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이 시간 조금이라도 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9시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경이 증언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저 몇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 극악한 인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의 6월절 밤 극악한 인간을 대신하여서 속죄제물로 죽은 수만 마리의 어린 양의 고통을 아신지요?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출애굽하기 직전 바로 그 밤에 이 극악한 인간을 대신하여서 속죄의 양으로 죽었는지요? 그 양들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6월절 금요일 밤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6월절 준비로 실제 어린 양이 죽는 금요일 오후 이 죽음들이 그 고통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보시겠어요? 예수님 이것을 내다보고 계시지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죄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고통,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참아 보실 수 없으시는 하나님, 죄가 되신 예수님, 이제 단 한 번 이 분리되고 관계가 깨트려지는 이 고통을 감내하시며 겪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고통,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는 아픔, 나라와 나라,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도 깨지는 고통을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하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크게 소리 내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시는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이 묵상하며 경험해 가셔야 하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의 확증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극악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 스스로 다 감내하고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다 진노의 형벌을 쏟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고통, 이것을 세상에 외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악을 참아보실 수 없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극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죄가 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